샬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오직 하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말씀이 본문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좋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랄 수 없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을 얻고 의로워진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땅의 삶이든 하늘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한다는 사실이 기쁨 가운데 축복으로 증거됐습니다. 이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고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인데,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쁠 때 어떤 이득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같이 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기쁠 때도 바라보지만 의심하고 두렵고 초조했을 때, 즉 사람이 바랄 수 없을 때 내 판단으로는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할 때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봤던 사람의 예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죠. 또한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서 젊은 여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라에게서,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그들 가정에서는 이세를 얻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너희 자녀가, 너희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도저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것이 우리에겐 지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현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라면 참 밤을 새워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라봐야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갔다 오거나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 번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가 죽은 것 같으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는 한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한 가지에 불리한 게 하나, 둘, 셋. 본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함께 주변 상황에 보면 자기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좀 더 거룩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응답들이 순간순간 와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판단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유리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종말이 온다.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들이 의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어제 우연한 교회에 이 동네에 유명한 음식점 하나가 21년 동안 영업하다가
어제 날짜로 문을 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딸에게도 한번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이건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부침이 있는데 먹는 중국 음식점 같은 거는 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출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와서 이건 망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코로나 3년 동안에 모든 차이니스 버페, 중국 버페집, 뷔페집들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히 번창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렇구나. 사람들의 판단은 이런 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이어졌던 유명한 백화점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있어요. 부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인생도 우리가 잘할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죠. 때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 많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우리 금요일 사랑방 예배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웃고 울어주며 그것을 함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가 말을 열죠. 예수님께 가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이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한 노트를 쓰시고, 찬양하는 걸 쓰시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담대하, 자랑스럽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큰 축복을 올 겁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에 일상에 식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산책하는 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런 것들, 믿음을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들, 소망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 간극이 있을 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배도하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질들은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믿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뭐였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을 보는 증표죠. 사인들이었죠. 우리에게도 그 사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저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애굽에서 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환경을 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고 기다리게 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우리는 초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심퍼스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가 병이 든 아이의 부모가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 자체가 적으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이 그리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셔서 토닥거려주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립시다.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믿자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뭐 크고 거룩하게 아니더라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 중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좋아하고 감격할 순간들 있고 지금도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지금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서 은혜로운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 사실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믿고 나갑니다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로 인정받으려면 엄청난 기적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홍해를 가른 것과 요단강을 가를 만한 엄청난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부르셨으니까 앞으로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든 뭐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의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줬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이 땅에 있으셨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의롭게 될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지만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지시려고 그랬어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지기 싫었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론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어갑니다. 생명까지 뺏어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은 죽여도 영은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어차피 이 육은 길면 70, 80, 이면 사라집니다. 그 후엔 거룩하고 온전한 영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결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멘 하면서 거룩해져야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이 땅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바랄 수 없는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더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축복과 소망의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시면서 은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설사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의롭게 여겨져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을 맞아서 이곳에 온 우리 두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스턴에서 안식을 맞게 됩니다. 주여 축복을 주시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축복된 날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 다양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돌아오라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축복의 나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